오늘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면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자칫하면 큰 시험에 빠질 뻔한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짓을 이겨내므로 계속적인 부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면 그 후에는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나면 그 후에는 은혜와 복이 임한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시험 중에도 낙심하거나 시험 중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성령을 통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아름답게 해결된 후에 계속되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해 갔습니다. 성령 역사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말할 수 있고, 그건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성도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붙들리는가 하는 것은 누구의 도구가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 붙들리고 세상에 붙들리고 욕심에 붙들리게 되면 사단의 영광을 또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욕심의 도구가 되고 사단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손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없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손을 통해서 역사해서 우리 손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성령과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 성령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성령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를 오래 믿어서 내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게 있는 그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날마다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손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들을 일어나게 하시자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것을 온 교회가 함께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많은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저들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 손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모든 교회가 함께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도 초대교회가 경험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는 거죠. 아, 주님의 말씀이 진실했구나. 주님의 약속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구나. 그걸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확신은 더 깊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굳건히 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한 성령님,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죽이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각자가 믿음 안에서 담대해집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교회가 은혜가 있을 때는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교회 은혜가 식어지면요, 교회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이 역사해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만 은혜가 식어지면 사단이 틈타고 믿음이 약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각자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여 하나 되는 일도 있어지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이 성령 역사를 경험하고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뜻을 맡겨야 됩니다. 성령께 내 생각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하나 되게 하실 때에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 생각을 가지고는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저 생각이 다르고요, 장로님 생각들이 다릅니다. 찬양대에 앉아있는 분들이 생각이 다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의 생각이 다르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각자의 자라온 배경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요,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의 색깔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는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인위적으로 끼워 맞춰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그러면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잠시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금방 그 하나 되면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지면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각자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각자가 순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각자가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각자가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유지하게 할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부부가요, 인위적으로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그러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야 겨우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살얼음판 위에 있는 하나입니다. 금방 깨어집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금방 하나 되면 깨어지는 거죠. 가족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성령 앞에 굴복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될 때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지면요, 웬만한 것이 다 용납되어지고 웬만한 것이 다 받아들여져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기 전에 주님, 오늘 부부싸움 합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남편도 이기게 하지 마시고 아내도 이기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성령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기게 하십시오. 오늘은 반드시 꺾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성령께 순종함으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또 목장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가정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간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하나 되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히 성도들과 상종하지 못했으나 백성이 성도들을 칭송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꼬꾸라지고 회개합니다.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우며 칭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성령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구나,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걸 보면서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칭송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이나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여기며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감히 상종하지 못하고 칭송한 것은 단순히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표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 임하여 일어난 변화를 그들이 봤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밖에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입에서 놀랍게도 각국의 방언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서로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면서 누구도 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것을 자기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들은 행복해하고 그 속에서도 그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 속에 사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칭송하는 거죠. 저들 속에는 뭔가가 있구나. 교회에는 뭔가가 있구나. 예수 믿는 것에서는 뭔가가 있구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교회를 칭송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손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야, 교회에 뭔가가 있구나.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예수 믿는 것에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는 좀 다르구나. 우리와 다른 기쁨, 우리가 알 수 없는 만족이 저들 가운데 있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좀 느끼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좀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칭찬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 가운데 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성령의 권능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에 대한 그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교회에 핍박이 오고 사도들이 갇혔다가 노임을 받았을 때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하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오늘 교회와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한가에 따라서 되어지는 거죠. 종종 우리 교회 출신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저를 만납니다. 또 뭐 선교사로 나갔던 우리 박권사님네 따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저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진 것 너무 감사하다는.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기도한 대로 된 겁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세상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도대로 되어지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요 별 믿음이 없었습니다. 좀 날랄했습니다. 좀 날랄. 뭔가 아시죠? 조금 날랄이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좀 경건한데 저는 좀 날랄이었습니다. 노는 것 좋아하고요. 제가 예수 믿고도요 친구들 좋아해가지고요 기타 하나 메고 저희 고향 바닷가에 나서 새벽 2시까지 7080 기타 좀 그러고 놀았습니다. 주로 이제 새벽 2시나 3시에 우리 집에서 제일 일찍 집에 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믿음을 주셨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어떤 믿음이 생기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지, 기도하면 이루시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 2시까지 놀다가도 새벽 기도 가고요. 총각 때 새벽 기도 가고요. 금요 철야를 늘 했는데 금요 철야 가서 철야하고 밤새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다가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고, 청년 때 열심히 새벽 기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철야 다녔어요. 물론 제 믿음도 있고요. 또 제가 사귀던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가서 보호 차원에도 갔습니다. 보디가드를 겸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저뿐 아니라 저 주위에 권사님들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던 집사님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런 믿음이 총각 때부터 생겼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저를 신학교에 보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대로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자신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기도대로 되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인한 표적과 기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역사로 인해 믿게 되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불신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언제 불신자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언제 불신자들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없는 놀라운 무언가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일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을 감동시킬 때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상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저렇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저들은 행복하고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한치 흔들림 없이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키고 도대체 저들을 저렇게 역동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도대체 저들을 저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나 내나 똑같았는데 도대체 지금 와서 저의 변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그들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나가서 말하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켰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나를 이렇게 흥분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은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증거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들이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변하지 않는가?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런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나? 저들이 믿는 예수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저렇게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뭔가 좀 의문, 그런 것에 대한 좀 의심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좀 자기도 믿고 싶다는 생각, 자기들도 좀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갖지 못한 뭔가를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집착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런 모습은 눈을 닦고도 찾아볼 수 없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이런 것 자체를 들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니나 잘 믿으라고, 니나 잘 믿으라, 니나 잘 믿고 니가 변하면 그때 내가 생각해 볼게. 니나 잘 믿으라는 말 속에는요, 니가 믿고 변해야 되면 그때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 말이 그 속에 들어요. 정말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상주에서 글로벌 얼라이언스라는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갔다가 문장로님을 만나서 잠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다른 몇몇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문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참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내 달라진 걸 봐라. 또 여러분 다 아는 김준식 달라진 걸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저런 사람이 달라지게 하는 예수를 너가 좀 알고 싶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 설득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좀 이래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있을 텐데, 예수 믿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남편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저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주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역사할까요? 주님, 제 속에 성령이 충만케 되어져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가 안 변하고는요, 아무리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도 성령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성령은 나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성령은 사도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이 직접,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보편적인 경우는 성령은 변화받은 성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고 능력을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손을 통해서 그에게 기적과 역사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받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놀랍게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꼬그라뜨려서 그를 끌고 오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끌고 안 옵니다. 기도를 받고 주님, 저를 꼬그라뜨리십시오. 저를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게 하시고 저의 성령에 꼬꾸라진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마음에 흔들려져서 주께 오게,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경으로 돌아서서 계속적으로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을까요? 성령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나 60년, 70년대 부흥하던 그때와 달라졌을까요? 성령이 한국에서 떠났을까요?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동일하신 분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통로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통로가 막힌 거예요. 아니,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원수를 보내도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는 흘러갈 수 없습니다. 전기선이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도 전기가 오지 않습니다. 통로가 막혔습니다. 통로가.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통로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께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변화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침체하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세상은 교회를 등을 돌리고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들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목사가 변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변해야 되고 성도들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순종하여 내 시간, 내 물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우리 교회가 그를 통해서 부흥하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성도, 변화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변하고 온 유대가 살고 사마리아가 살고 땅끝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중요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며 우리를 칭송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